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147쪽.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는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동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가 뭐냐? 칼 바르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고 영광스러운 행동이다. 예배가 긴급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행동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찾는 것이 많습니다. 물질도 찾고 사람도 찾고 직장 여러 가지 찾습니다. 심지어는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 여행지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는 게 많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찾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왜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왜 찾습니까?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려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다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여기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죠?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조금 달랐습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산, 이 산이 어느 산이냐 그러면 그리심 산입니다.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르바벨의 성전 건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수르바벨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예배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는 데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좀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동참해 주세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무슨 사마리아에다가 또 성전을 건축하느냐? 싫다 해서 서로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BC 322년에 그리심산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리심산,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 성전 그럽니다. 그 이후에 약 200년 가까이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 성전이 같이 존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BC 129년에 유대의 하스모니아 왕조 중에 힐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전, 그리심산에 세워졌던 그 성전을 갖다가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축복의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지만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특별히 24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을 헬라어로 푸뉴마 그럽니다. 뜻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높고 고상한 부분이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허리아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 그랬습니다. 진리는 뭐냐 그러면 알레데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가장 가까운 인간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다 그랬죠? 참고 인내하고 보호해주고 기다려주고 지켜주고 관대하게 해주는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러한 성품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 이 두 단어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틀린 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배의 장소와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깊고 높은 영의 심령과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에 가까운 인간의 성품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습니다. 이 찾다를 헬라어로 제테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집요하게 찾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아주 가끔씩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집요하게 찾지를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잃었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둘러보고 없구만 하면서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집요하게 찾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 집요하게 찾는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보면 적다고 하는 뜻이에요.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를 만나 보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 쓰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는 보통 스펙, 인물, 잘하냐 못하느냐, 지위, 재물이 많느냐 적느냐, 그런 거에서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스펙 좋은 자녀로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예배자로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예배자로 키우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아서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맡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한 실예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음에도 불구하고요,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발 아래 향유를 붓습니다. 발에 입을 맞춥니다. 눈물로 닦아드립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에 대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아래 붓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내용이 뭐냐?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러면은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인데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기쁘냐?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기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두 번째, 너는 나에게 입 맞추는 거죠.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 세 번째, 너는 내게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를 않았지만은 이 여인은 가장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손님으로 불러놓고 대접도 안 하고 대우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죄 사함 받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러면은 바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단정한 복장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면접을 볼 때 보면은 자녀들이 그 면접을 통해서 혹시 옷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좋은 옷 입힙니다. 좋은 신발 신깁니다. 딱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참 깔끔하고 마음에 쏙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아무 옷이라도 입고 오면은 안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의복을 입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 만나러 갈 때 아무 옷이나 입고 갑니까? 좋은 정장 입고 가지 않습니까? 맞선을 보러 가는데, 자, 앞으로 이제 잘 되면 시댁이 될, 처가가 될 사람, 그 어른들이 왔는데 옷을 입고 갈 때 어떻게 입고 갑니까? 잘 입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첫 번째 정성이, 인격이 뭐냐 그러면 옷을 잘 입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꼭 일찍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 늦으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늦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신뢰입니다. 무례한 것입니다.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어른들과의 약속 어떻습니까? 잘 지키잖아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자 그러면은요, 미리 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많이 늦느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친구들과의 약속도요, 늦으면은 친구들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보면 어떤 분들은요, 늦게 옵니다.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늘 부득이하게 예배를 늦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일찍 와야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시고 싶은데 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생각과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뀌지 않으면요, 평생 가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눈을 감거나 대화를 하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말씀만 집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마귀는요, 자꾸만 전화 오게 만들고 딴 생각하게 만들고 눈 감게 만들게 되고 예배를 자꾸 방해하는데, 그것은 내가 피곤해서 생겼는데 아니에요. 마귀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지만은 어떤 집사님이 식당을 하는데요, 밤 12시에 끝난답니다. 그럼 집에 돌아오면 뭐 1시고 2시고 그러는데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데 어금이 없이 나와서 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설교만 하면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피곤한 분이 있습니다. 따분하다 그럽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면은요, 못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노력하지 않으면은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요, 우리는 인생이 바뀌고 역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십시오. 남편이 5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목마릅니까?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바뀔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두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잘 보십시오. 예배 하나만 살아나도요,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배로서 승리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입니다. 그리고도 지금 있는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다 할 정도로 세상적인 그런 모든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게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배를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제는 들음으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모든 복을 다 받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